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메데 파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 법령을 왕에게 제안하고 법령을 만들게 되죠. 30일 동안 어떤 누구에게 또 어떤 신에게라도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이 목격되어 왕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왕은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지만, 다리오 왕은 아꼈지만 메대와 바사의 변하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게 되고요. 다니엘은 보호되게 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잡아오라고 하고 또 그의 가족들도 다 잡아와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으스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 위에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6장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부터 이제 마지막 메데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첫째 왕인 이 고레스까지 평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그리고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있던 내용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는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읽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꿈인지 해석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인데 그 중에 꿈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것은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짐승이 아니라 왕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8절까지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가 꿈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한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15절부터 18절까지 꿈에 대한 전체적인 뜻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번째 짐승에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또 그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그 마음에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복되지만 이 반복이라는 것이 꿈에 대한 간략한 해석 그리고 다니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해석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부터 8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언제였냐면 지금 벨사살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은 이미 그 전에 꾸었던 꿈이고 시간순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 꿈이 중요하냐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바벨론 다니엘에 그들이 끌려왔던 이유 또 전 세계에 강대국들이 계속이 생길 것이지만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니엘 스스로 믿음이 좋았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5년에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4마리에 대한 것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수면이라고 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에 혼돈의 바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바다에 거하는 괴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반대하는 잠재적인 반역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다라고 할 때는 무질서와 혼돈, 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혼돈스러운 곳에서 이 네 짐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이러한 네 짐승이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짐승의 특징들이 다 달라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혀요.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이 무엇이냐, 이 짐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 49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같은 자로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같지만 사람 같은 것을 같이 겸하여 있는 야수성과 인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한쪽을 들었고요. 그 입의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요. 또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곰은 고기 덩어리를 삼키듯이 맹목적으로 세계 정복을 일삼는 동물적인 야수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뒤에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았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요.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날개는 굉장히 빨리 날아갈 수 있죠. 신속한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4개의 머리를 달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분열될 것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급속하게 인도 지역까지 유럽과 인도를 다 점령하게 되다가 또 갑자기 33세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7절 8절에는 네 번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면서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봤을 때 무섭고 놀랍고요.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었다. 굉장히 나라가 강한 것을 묘사하고 있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그러한 굉장히 짐승 같은, 처음에는 짐승과 야수성과 인간성을 같이 있었지만 나라들이 점점 갈수록 더 짐승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더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10뿔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또 나와가지고 다른 작은 뿔들 사이에서 나면서 다른 뿔들을 다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같고요.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눈 같은 지성과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큰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을 때에 우리도 한번 이런 꿈을 꿔보십시오.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 도대체 그냥 평소에 알던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반절에 보았을 때 이 신상과 비슷한 거예요. 금, 은, 놋, 그 다음에 흙과 진흙으로 뭉쳐져 있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나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마지막에 뜨인 돌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이 뜨인 돌의 나라는 영원할 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환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내용이 뭐였냐면 9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왕자가 보여요. 이 왕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서 심판하시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의 손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빛이 나는 죄가 없은 거룩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불을 상징하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전부터 왕이심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되느냐? 강틀어 물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며 그리고 그를 모셔선 자는 만민이다 라고 환상에 나타나며 또 심판을 베푸는데 그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연속으로 보는 거죠. 이 땅의 상황과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 13장과 그대로 연결되면서 특별히 13장에는 넷째 짐승에 대한 특징들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보좌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고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점을 보시면 잠깐이에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권세로 말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 주목하였습니다. 그 주목함과 동시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고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기,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잠깐 또 유보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더라. 그래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왕권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모든 왕권을 성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꿈을 꿨을 때 이제 저는 지금 꿈의 해석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니엘은 지금 그 꿈의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기를 원하여서 15절부터 28절에 다니엘이 묻게 됩니다. 다니엘은 15절에 보시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곤민하게 한지라. 즉 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선지자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이랬어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죠. 또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기에 이 계시는 인간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이제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자신이 받았기에 그 계시에 대한 무게감으로 인하여 그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천사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천사는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왕들이 있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를 보시면 각 곳에서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들은 잠깐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영원하다고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는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도 위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소수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영원하다고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관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그의 가장 치우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걸 알기에 어떤 나라가 서더라도 어떤 왕이 서더라도 그는 정직하게 그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으로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그는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 옆에 서잖아요. 힘 있는 사람 옆에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지하고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얻거나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기에 이 세상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을 때 성도들은 생각과 행동과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란 전체적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후에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더 궁금하여서 19절부터 22절에 다시 한 번 더 천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죠.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가 쎄요. 사실 이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빨이 쎄라면
모든 것을 다 물어뜯고 그리고 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톱도 노시예요. 이 짐승들은 손톱과 발톱으로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발톱이 노시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정도로 이 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가 넷째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요. 또 다른 뿔이 나올 때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나머지 뿔이 11번째 뿔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근데 뿔에는 눈도 있었고요. 그 말을 하는 입도 있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는 정도의 강력한 넷째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처음엔 졌죠. 이 넷째 짐승에 의해 성도들이 패배를 당한다. 성도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데 지금 여기에서 넷째 짐승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는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꿈에 대해서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기억이 나시죠? 로마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또 미국과 대등한 힘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또 중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아마 로마로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넷째 짐승을 이야기할 때 딱 로마다. 로마의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왕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과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대입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재림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대입시키라고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 시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적 사건에다 하나씩 다 끼워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역사 맞추면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자꾸 바코드 이야기하고 백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세계 정보를 이야기해서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성도들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기간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야 지금 역사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또 신천지나 이단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두려워요. 옛날 666 휴거 얼마나 두려워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셔. 내 옆에 형제가 없어. 그 사람 휴거 있고 나는 남아있어.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면서 고통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야, 너무 무섭다, 두렵다. 나도 휴가 한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고 평강을 빼앗고 자꾸 이것에 매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삶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왕 뒤에 한 나라가 하나가 더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면 새 왕을 복종시킬 것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네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독재자일 수 있죠. 히틀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교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항상 뭘 하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천황을 자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 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진핑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신자들과 교회를 다 멸절시키려고 해요. IT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다 식별하고 그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교회가 굉장히 꺼리껴지고 교회가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뭐 교회가 이제 보수적으로 됐을 때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통치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들도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나 신자들에 대해 꺼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를 이야기하죠. 바른 교회란. 바른 도덕을 이야기하죠.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자들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한 일에 대해 우리가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특징이 뭐냐면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이 가장 높아졌어요. 중세시대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최고 위에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성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성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우리 이성이 최고다. 우리 이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말로 대적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갈 때 신자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자와 세상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해 우리 핍박한 자들의 힘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핍박에 그냥 순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 때와 법은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과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굽히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걸 또 세대주의자들이 세 때를 3년 반이라고 해석해서 이 3년 반 동안 극심한 잠깐 시간이 주어졌다가 3년 반 지났을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잊어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이 한 때 반, 두 때 반,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믿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거부해버려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한때, 두때, 셋때 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에 신자의 삶에, 교회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핍박이 있는 것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고난을 받았기에 우리가 현재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 핍박에 대해 또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살고 성도로 살려고 하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우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도 우린 고민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주의 뜻을 행하는 이것 사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늘 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의 욕망,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 성도들의 삶이고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사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 세계 역사, 우주적 역사 가운데서 이 성도가 핍박당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시면 심판이 시작돼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숨기며 복종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에 대해 천사는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준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와 교회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한때 반, 두때 반, 셋때 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긴장관계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셨습니다. 역사는 좀 크잖아요. 커. 거시적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할 때에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한 주간에 죄에 대한 문제, 또 믿음을 살지 못했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는 마음의 죄책감들, 갈등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에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는 뭘 가져야 합니까?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상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에 이 두 가지,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또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앞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늘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적 가치관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던 국가들은 경쟁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 이 일이고 저 일이고 저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는 평등하게 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직장에 갔으면 그것을 평생토록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속을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죠. 원래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가 대표예요. 주주가 대표.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3%, 10%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90%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주주들이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했던 회사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항상 학교에서 뭘 의식적으로 받게 되냐면 경쟁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도 뭘 이야기합니까? 평등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해서 더 비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 속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높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놔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이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또 자꾸 충돌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주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신자의 삶과 다른 세상적인 삶에 대해 또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러한 생각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 세상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또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겠다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자가 질병에 걸릴 때, 신자가 죽음이 다가올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생길 수 있을까? 신자의 삶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모든 것들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육체는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 육체가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제 영육이 합쳐져 완전한 구원을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린 것에 대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집중해버립니다.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시간을 드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를 위해 투여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을 맞닿았을 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게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이보다는 내가 죽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슬프죠. 정서가 너무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슬픈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저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했기에 하나님 이제는 쉬라고 데려가시구나 하는 그 두 마음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잖아요. 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놓여졌기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넷째 짐승 같은 이런 존재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좀 답답하고 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육체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 다른 것에 의지를 할 수 없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우린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뭐 많은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밖에 못 바라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실제 그런 삶이 신자가 소망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 약함이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에 있었던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는 계속해서 강대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내 짐승과 같은 존재들로서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가치관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도에게 주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죄에 대한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